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택한 족속, 택한 백성,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장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바쳤던 장소, 모리아 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개인의 족장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족속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또 그 성전이 어떠한 성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그 성전에, 보이는 성전의 최후, 이 땅의 성전의 최후를 예수님 육체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그곳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나라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나 오늘날로 신약의 개념으로는 예배죠. 현재까지도 우리는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람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장소 그 모리아 산에는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을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46년 동안 보수를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더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더 넓고 크고 더 화려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을 우림이나 둠밈으로 어떤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도시, 평안의 도시,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평안의 도시를 어떠한 평안의 도시로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 없이 그들은 헤롯 성전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서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강도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지만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 모습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우리의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왕, 헬라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말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의 표면만, 문자만 생각하고 사실은 그들이 율법의 표면 문자만 생각하고 알았어도 그것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작은 것은 지키면서 실제로 큰 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은 지키지 못하는 그들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했던, 세리와 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던,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이방인 취급했다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으로 자기들이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줬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실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족한 그런 모습을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시인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육축 중에 4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드렸지만은 소, 양, 염소는 4발 달린 짐승입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입니다. 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오늘날에는 동물이라 말하죠. 원래는 야생이었죠. 야생이었던 것을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가축이라 했습니다. 또 집에서 기를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가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전가만 했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 생명을 유지시켜 준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헛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헛된 예배는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며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창조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그 예루살렘에 세워 주셨건만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을 지금 헤롯 성전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이들은 목자를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이들의 모습은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사단에 의해, 마귀에 의해 귀신 들려 있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사람이 아니냐.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죠. 성전에서, 성전 가까이, 창조주 하나님 가까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들 자신이, 여기서 그들 자신이 지금 그들이 사단의, 마귀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루살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를 정죄.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자기 속에 들보를 뽑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들보를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하라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본능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의 본능, 본질적인 것은 다, 짐승도 다 자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의가, 자기의 의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게 말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오늘날로 말하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큰 잔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말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구약의 개념으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신약의 개념으로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그때 절기를 지킴으로 절기에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끝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목적으로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의 어떠한 잔치보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입혀준 만큼, 그때 그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그 추수감사는 과일의 열매라 했습니다. 부활절과 오순절은 곡식의 열매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을, 영원히 내주하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리의 신앙으로 지극히 연약한 모습이 되고, 또 이제 오순절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단계고, 이제 추수감사절은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고,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가운데 성령이, 성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속의 성전으로 영원한 성전 삼고, 영원한 새 생명, 새 세계를, 저 천국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게 하고, 우리들이 그 사도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과일의 열매, 무화과의 열매, 또 성류의 열매, 또 종려나무의 열매, 이런 감람의 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을 때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그냥 우리가 천국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통째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뱀은,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통째로 삼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가축이요, 하나님의 생축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육체를 다스리고 마음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바른 굽이 갈라지고, 우리의 양식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순간마다 새김질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기도할 때, 이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금 아니 왜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비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나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2번 져야 하나요? 이것은 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 대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수많은, 표면적으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수많은 돌들, 너희들이 돌로 된, 돌에 새겨진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돌비만 알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신비에,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보이는 그 돌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초막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초막절을 지킨다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하면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좀과 동독이 벌레가 먹어 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너희의 종교의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늘에 속한 좀과 동독이 해하지 않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너희들의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아직도 부활하지 않고 아직도 오순절 성령이 없는 그들의 모습은 아직 지극히 어린, 여기서 지극히 그들의 모습이 지극히 어리다는 것은 소, 양, 염소도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근데 이들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는데 이들은 걷지도 못하고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두 발로 걷고 두 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두 발과 두 손이 땅을 의지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사람,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 누구를 통해서 이들의 마음과 함께 했다고 했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 배운 사람들.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자기들의 생각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본능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표면적인 생각이고 지극히 예수님을 역사적으로만 아는 생각입니다. 예루살렘 사는 것을 자랑 삼는 사람들, 성전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전이 가까이 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실제 성전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이 성전이죠. 예루살렘,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는 갈릴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계실 때는 사마리아가 성전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지금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왜 예수님이 실제 성전인데 왜 표면적인 헤롯 성전에서 하시는가?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지극히 연약하고 어린 자들에게 지금 이들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이 땅의 중심, 이 땅의 소원과 목적과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땅의 소원과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꿈을 가지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 무엇이 다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표면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안다고 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요?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왜? 예수님의 내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려 하는. 그리스도께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가다, 큰 별을 보고 찾아가다 그 별을 놓친 후에 헤롯 왕에 가서 유대인을 나실 리가 어디 계시노? 그렇게 했을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모으고 말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 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떡집이죠. 신령한 하나님의 왕이, 다윗 왕이 이새의 아들로서 다윗 왕의 고향, 다윗 왕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다윗 왕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8이라는 숫자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일은 8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육신의 그 자손, 다윗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세의 8번째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다윗의 뜻은 하나님과 합한 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합해. 아니, 육신적으로가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합한 자. 예수님은 신적으로 하나님의 합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영적과 신적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지만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피를 많이 흘렸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를 다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적인 부분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 새 사람의 새 소망의 새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영의 세계가 아니라 신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 영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제 이 땅의 죽음이 끝나면 우리의 세계는 이제 신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에 이러한 의미를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신의 세계의 삶이 되는 신의 세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자랑 삼면서 살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도둑이, 밤에 도둑이 미리 예비하고 미리 알면은 어느 시점에 올지 알지만 예비하지 못하면 그냥 후련히 이들의 모습이죠. 이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그 밤에 도적으로 표현했지만은 그러니까 왜 밤에 도적으로 표현했냐면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우리의 세상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녁, 그러니까 밤이 되며 아침.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달을 우상시하고 달을 섬기는, 달을 믿는, 그러한 밤에 달을 믿는 그러한 샤머니즘, 그러한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지극히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그 바닷가의 그 생물도 그 보름달에 의해서 그들이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듯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밤으로 시작해서 이제 낮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밤이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밤이요 어둠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름달을 초승달로 통해서 보름달로 이어진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벽별, 새아침이 밝고 또 우리의 세계가 태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세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아버지께로 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달로서 보름달로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보름달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지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그 진리를 인해서 새벽별 새 아침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삼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위쳐 가라사대.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리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우리들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비록 이곳은 지금 헤롯으로 인해서 헤롯 성전을 통해서 초막절을, 추수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거죠.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가르치십니다. 외쳐 가라사대 큰 소리로. 그들의 모습이 왜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람의 소리, 자기들의 소리, 얼마나 그곳에 사람이 많아서 얼마나 웅성웅성하고 수근거리고 얼마나 초막절을 지키며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얼마나 이 세상의 본능적인 소리, 동물적인 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아직도 동물적인 이성 없는 짐승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너희가 나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 것이 지금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것은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안 걸로 너희가 아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아는 것은 스스로 온 것이는 아니야? 너희들은 다 스스로 조상의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자연이라 말하죠. 일반적인 인간의 개념, 인간의 목적에서는 이 세상이 아메바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자그마한 분자에 의해서 분자가 뭉쳐져서 그게 사람이 됐다.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런 말들을 하죠. 왜?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사람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라. 너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는 예수님은 스스로 오지 아니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세계에서 성자로 계셨던 분이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육체의 결합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한 거죠. 그러나 이 표면적인 사람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걸로 이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의 방법으로 남자와 여자, 부모, 남편과 아내, 부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만 숫자가 치잖아요. 여자는 숫자를 안 치잖아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한 바, 표면에서 율법에서 말한 바는 남자의 기준,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남자라는 것은 육체의 시지만은 그래서 육체의 할례지만은 이면적인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마리아 속에 성령이 이 성령의 세계는 이들이 보는 육체의 육체는 이들이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있지만은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만이 예수님께서 택한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신 앞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를 보냈다.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서 예수로서 임마누엘 하시기 아버지 보내시니 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스스로 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영광만 구원한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율법의 중심으로 표면적인 율법만 아는 사람들 그것이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그를 알지 못한다. 난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다. 너희가 지금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자칭 의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자랑하고 또 예루살렘 중에 너희가 재판장으로서 너희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아 너희가 지금 그것을 자랑하느냐? 오늘날에도 예수는 믿으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지금은 초막절이 아니죠. 지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하게 지금도 초막절을 지킨다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나? 아직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시고 지금은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시는데 아직도 초막절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부활절과 오순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원한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영광의 세계를 가야 되는데 나는 안 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셔 나는 안 오니 이제 내가 그에게서 낳고 예수님에게서 낳고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덧입혀 주고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찬란한 그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본문에서 말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예수님을 통한 복음, 구원과 복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